성령으로 세례받아 복을 받은 어린이 하나님이 불러시사 은총으로 인쳤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귀한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며 참된 기쁨 주시네. 하나님께 오는 아이 복을 얻고 귀하며 주님 앞에 나오나이 은총 속에 살리라. 부모들은 주의 아이 사랑으로 돌보니 기도하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자라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저희가 7장 1절부터 22절 계속 읽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 시편 110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셨다 그러시는데 시편 110편 먼저 읽고 나머지 7장 1절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거는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성전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들의 질문을 다 받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리고 다윗, 내 주란 건 다윗의 주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여기 앉아 계십시오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둘이냐? 아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근데 그를 다윗이 자기의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즉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편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바로 여기에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으로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 자, 그거를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맨 마지막 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시편 110편 4절을 뜻하시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게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함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게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오늘 이 말씀은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럼으로써 레위, 모세가 받아서 아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론도 레위도요. 모세가 받아서 그리고 레위에게 줬던 그 대제사장직과 율법은 그거는 잠시 있는 사람이 받은 율법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 그에게서 축복을 받고 그 대제사장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이 인간의
대제사장인 레위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죠. 인간의 대제사장에서 대제사장에게서 율법을 따라서 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멜기세덱이 이 축복하고 그 대제사장됨이 더 우월하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우월하다. 이 대제사장의 법과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는 제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좋은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제사장을 둔 우리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살아계시고 그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능력 있고 그리고 축복된 그러한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제사장에게서 나는 그러한 축복과 죄 씻음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 이거를 구약에는 그거죠. 구약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로도 구약의 사람들은 기뻐했고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득하게 뛰어넘는 그 대제사장, 심지어 멜기세덱마저도 뛰어넘는 그 대제사장의 축복과 기도와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받으니 이게 우리에게서 얼마나 복된가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바로 이 랍비들이 했던 그러한 라비닉스, 그 랍비들의 그러한 이 성경을 보고 따지고 그리고 대조하고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시냐? 왜냐하면요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따라서 평생 살아왔어요. 아니 대대손손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모세가 준 거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준 거다. 그렇게 여기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게 폐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멜기세덱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거니까. 그들은 이걸 읽구나. 이거를 알아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멜기세덱은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이 소돔에 살던 롯이 그 주변의 왕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쟁을 당하고 그걸 끌려갑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 듣고 나서는 쫓아갑니다. 그 큰 군대를 자기 집에 있는 5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리고 그 500명으로 그 큰 군대를 소돔과 고모라를 이긴 군대를 칩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즉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가 훔친 모든 것을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만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백성들, 내 물건들 하나도 안 가지겠다. 다 돌려줍니다. 정말 잘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겠죠. 다 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 멜기세덱 왕이 어디서 왔냐? 살렘 왕이라 그래요. 여러분 살렘은요 히브리어로 샬롬 즉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도시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멜키세덱은요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공의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다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노력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고 멜키세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게 구약에 나온 그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 대목을 시편 110편이 받아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 즉 다윗의 주님이 된 메시아,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주님에게 말씀하시되, 자기의 후손이지만 자기의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딱 짚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근데 그 시편이 무슨 내용? 예수님께서 왜 그 시편을 인용하셨느냐? 왜냐하면 그 시편은요, 심판에 대한 시편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주님에게 여기 앉아 계시라. 내가 당신의 원수들을 철창으로 다 깨부수겠다. 그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다윗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여기 앉아 계시라 그랬던 사람이고, 즉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원수를 깨부순다. 너희를 깨부술 거다.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다윗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어려운 이 랍비들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입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이겁니다. 먼저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도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죠? 시편 110편 4절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즉 멜기세덱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잠깐,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건데, 맞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위였다. 근데 아브라함 몸속에 누가 있었냐? 인간의 대제사장이 된 레위. 그가 아브라함의 몸속에 이미 있었다. 인간의 대제사장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축복을 줬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도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걸 지금 또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죠? 여기서 하신 말씀이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몸속에 있는 레위보다 훨씬 높은 제사장 축복을 해주니까. 그리고 인간의 대제사장인 레위는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지만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언젠가는 올 것을 성경은 예언했다. 인간이 대제사장은 잠시다.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거다. 그러나 마치 모세가 이 아론을 세웠듯이, 그러나
언젠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온다.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온다. 그거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바뀜으로 제사장이 바뀌기 때문에 제사법도 바뀐다. 즉 율법이 바뀐다는 거죠. 그거를 12절에 말씀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예.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지금 자기들의 율법과 제사 지내는 법 이걸 따라왔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왜 제사를 안 드리냐, 왜 제사를 너희 멋대로 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오실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인간이지 않냐. 그리고 그것도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해서,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감이 아닙니다. 모세가 진짜 대제사장이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시킵니다. 왜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론은 임시 방편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듯, 즉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듯, 하나님인 듯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주 나에게서 먼 존재들이다. 너희는 다만 인간으로서 나에게 모세를 통해서 오는 거다. 대제사장도 모세를 통해서 오는 거다. 그거를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대제사장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세는 모형입니다. 그 모세가 완전한 분, 그게 그러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은 온다는 겁니다. 암만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아론이라고,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고 아론이라고 한들 모세를 통해서 와야 돼요. 네.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봬요. 아론은 못 봐요. 모세를 통해서 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을 시켜요. 왜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세를 통해서 와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까먹고 까부르는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안나스가 그러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아론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만 와야 되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 그게 다 잠시 동안 줬던,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이 필요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성정에 맞춰줬던 그 율법 가지고 이게 전부 다가 막 그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와 그 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가 오셨고, 고로 모든 율법은, 즉 모든 제사법은 다 변할 수밖에 없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이러한 율법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다만 올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면은 이것은 레위 같은 존재, 이것은 아론 같은 존재, 즉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을 따른, 그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대제사장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예수님은 레위 가문에 온 게 아니에요. 유다 가문에 왔어요.
그거를 딱 짚으시죠.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를 하시고 계시냐? 예수님은 인간의 대제사장하고 섞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래서 17절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언했기 때문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 제사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전통과 법, 이거를 아득하게 넘어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는 종교들은 자기들의 법과 자기들의 의와 그런 걸 내세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약의 법마저도 그 당시 인간들을 위한 법이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천만에.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모세만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오직 하나님에 나아가려면은 중간되는 분, 우리의 미디에이터, 우리의 구원자 되는 분을 통해서만, 즉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되시는 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은 모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구약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어느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다윗,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나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는 교회를 달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 때, 일상을 살 때도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마치 마음의 닷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레위를 따른 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뵌 모세를 넘어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구약에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소망의 닻을 내리고 저희가 당하는, 저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 소망과 믿음과 주님의 임재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